예배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력의 렉셔너리에 따라서 주신 말씀에 구약 말씀 또 신약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5절이 아니라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예배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새로운 달력,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해 동안 52주에 걸쳐서 이 교회력에 정해져 있는 성경 말씀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력은 3년을 주기로 해서 그래서 신약과 구약, 시편과 복음서의 말씀이 잘 균형 있게 이렇게 배분되어서 1년을 사이클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맺어지는 이것을 3년의 사이클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처치 칼렌더의 A 사이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거기에 준해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아주 작은 분량의 말씀을 조금 깊이 듣는다고 그럴까요? 좀 자세히 듣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인데 한 20번 이상에 걸쳐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거기에 비하면 오늘은 아마 읽어드린 이 봉독한 이사야 말씀, 또 로마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 한꺼번에 보면 한 6개월 이상은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깊이 또 이렇게 말씀도 은혜를 들어야겠지만 또 넓게 보는 것도, 또 넓게 듣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무와 숲과 나무를 어떨 때는 한 나무의 가지에 달려있는 잎새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크게 큰 숲을 바라보는 일도 필요하다 하는데,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넓게 보는 그런 은총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랐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말과 다른 말로 바꾸면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말씀을 붙이자고 한다면 주제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시리즈로, 요즘엔 시리즈라고 하면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쉬운 2번에 걸쳐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력으로 오늘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실감이 되십니까? 드디어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구나. 가슴이 절절하십니까? 아침에 올 때? 아마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는 아이고 12월이네 벌써. 이야, 세월 빠르네. 올해도 다 갔다. 연말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많이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말에, 그러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즈음에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됐으니까 그냥 새롭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정입니다. 그냥 우리 자연스럽다는 말을, 이게 좀 잘못된 것이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쓸 때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끌려지는 대로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 매우 좋아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시면 인생 얼마 안 가서 끝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은요,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잡으셔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초점과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도성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의도성에 이끌림을 받는, 좀 불편해도, 조금 내가 버거워도, 조금 내게 있어서는 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말에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건 의도를 가졌는데 자연스럽진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와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대강절을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으면 조금 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게 조금 더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역사 속에서 역사를 셈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부터입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 이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여서, 그래서 주 전과 주 후로 나눠서 역사를 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성탄절 다음부터 이 교회력이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얼마나 편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과 흐름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독일에서 오셨는데 아마 독일은 이 어드벤트 강림절이 되면 어드벤트 칼렌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개 12월 1일부터 해서 25일까지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문화적으로 바뀌어서 어드벤트 이거 하나씩 매일 그 초콜릿 따먹거나 또는 그 사탕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아서 그 사탕을 하나씩 세엄하면서 먹는 거로 했지만, 본래 의도는 주님의 오심을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께서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기다림부터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은 내 노력의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소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구원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거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성령이 임할 거다. 그것도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을 증인을 되게 하겠다. 그것도 내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다리라. 이것이 신앙과 교회의 시작입니다. 요즘엔 자꾸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열심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과 맞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자기의 열정과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날짜는 기다림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하나님의 선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림, 이것이 대강절에 이 새해를 시작하는 신앙의 첫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성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요, 이미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대강절에 축하하는 것에 상업적으로 다시 자기 자신의 즐거움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의 의도를 잘 모르지요. 제가 여러 차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인사조차도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거, 이거 겉못 들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찬송하고 예배에 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왜 소중하냐? 그것은 오늘 이사야에 주신 말씀처럼 2장만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은 어찌어찌하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그냥 그가 와서 여기서 잘 교육받고 그리고 잘 이렇게 준비가 해가지고 그래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증거가 주님의 태어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이 절기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이대로 잘못 가면요, 성탄절은 산타 오는 날로 다 알고 말 것입니다. 산타가 오는 날이 아니라 산타가 되는 날이 혹시 되면 모르지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한테 산타 얘기 잘 해주십시오. 착하면 산타 온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산타가 되라고 하세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산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오는 날로 생각하고 삽니다. 참 잘못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준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대강절, 이 어드벤트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의도는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역사의 종결이며 우리의 기다림의 마지막 기다림은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서 다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사실은 성탄절이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의도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다림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귀한 절기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신앙의 첫 기다림과 마지막 기다림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신앙만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클까? 어른 되는 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그거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좋은 직장 기다렸습니다. 또 어떠한 것들 이사하면서 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둘러보십시오. 우리들의 어떤 기다림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종지점을 찍을 수 있는 기다림은 어디 있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계속해서 또 다른 기다림을 불러왔을 뿐입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과장되게 표현해서 한 번도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조금씩 셈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미 수없이 많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다림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또 다른 기다림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런 조크가 하나 있잖아요. 이 조크라고 그러면 웃을 준비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크 끝났는데 안 웃으면 참 한 사람 좀 이상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새죠. 어떤 아이가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야, 너 왜 뛰냐? 지금 학교 늦어서 뛰어갑니다. 학교는 왜 가는데? 공부하러 가지요.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해야 대학을 왜 가는데? 대학 가야 나중에 직장 좋은 직장은 왜 갔는데? 그래야 결혼하지요. 바쁜데 왜 자꾸 결혼을 왜 하는데? 그래야 뭐 잘 살지요. 자꾸 물었어요. 나중에 왜 했더니 나중에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 죽으러 뛰어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좀 썰렁하지요? 그런데 이 죽으러 뛰어가느냐고 하는 말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본문이 그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에 집중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 보시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나?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삶에 있어서 즐거운 것 그리고 기다림 바라는 목표들 이런 것들 다 추구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임할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이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보자고 하는 말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다림을 소출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도 우리 속에 줄 수 없었던 그런 그 영생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바로 그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실 것이냐는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우리의 빠른 계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기에 좀 버겁다고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근데 언제 올지를 어떻게 알고 기다리느냐? 그렇죠? 언제 올지 기약 없이 떠난 사람 기다리는 거 참 그 맹랑합니다. 아니 기다릴 그런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언제 올 거냐는 확정을 먼저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것은 그 날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골탕 먹이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임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것은 임의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주님의 오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관심이 되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바꿔서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드린 질문이지만, 언제까지 여러분은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평균 나이는 있지요. 근데 평균적으로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갑내기 아이가 둘째 아이를 낳다가 그러다가 그냥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뭐 그런 일들은 주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속에서 대답해야 될 그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냐?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강은 왜 건강을 챙깁니까? 오래 건강하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 후배 가운데에서 시골에 살면서요, 이 몸에 좋은 것들, 올게닉 이런 거 많이 먹고, 고기 피하고, 그 다음에 공기 좋은 데 살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 자기 오줌도 좋다고 그래서 오줌도 먹고, 이렇게 아주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그 충청도 아산 차도 별로 없는 데서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참 허망하지요.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걸 알았더라면 오줌을 먹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 보이지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삶을 지금 여기 이 순간 말고 우리에게 보장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왜? 우리의 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같이 끝나고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깨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거를 바울은 이 본문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 비유로 얘기하죠.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는 낯이 밝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말씀 자체로만 집중하십시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는 정신없이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 해서 그냥 살기 전에 계산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막 사는 그런 세상,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폐음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아니 우리가 구원의 날을 시작한 그때보다 지금은 분명히 하루, 또 1년, 또 10년을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하루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 전보다 한 달이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보다 1년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언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을,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삶을,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나서 뭘 해야 되느냐고 얘기하냐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입고 잔 그 모습 때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아이, 나는 뭐 그냥 맨 쌩얼이 좋아. 그리고는 그냥 어제 주무신 그대로 오늘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뭐 평상복이나 잠옷이나 뭐 다를 게 없어. 그냥 나는 늘 입는 게 그 옷이야. 그리고 꾸미지 않아. 그러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옷으로 입습니다. 갈아입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낯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은 옷을 입자. 근데 그 옷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입자 그랬습니다. 예수가 옷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의도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옷을 왜 입는지요? 요즘에는 패션이고 멋을 위해서 입기도 합니다. 가끔씩 본인은 멋있다고 입었는데 안 어울린 것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멋있다고 입습니다. 또 이 겨울이 되면은 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옷을 맨 처음 입은 것은 뭐 때문에 입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옷을 맨 처음에 입은 사람은 아담이고 이브인데 그들이 입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린 건 옷은 아닙니다. 그냥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사람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본성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를 덧입자고 하는 말, 예수를 입으라고 하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잘못을 잘못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잘못을 은총으로 덮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를 입으라, 은혜를 입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조금 바꿔서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덧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입혀지면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늘 그러신 분은 감사하십시오. 근데 아마 그런 영롱한,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일 그런 순간이 기억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입니다. 내가 사물을 보는데 그냥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덮고 있는 은혜로 보니까 다 은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보여질 때도 은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얄미운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꼴 같지 않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은혜에 덮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징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들리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추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옷을 입자, 은혜로 덮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된 깨어난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이사야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같이 주시는 공동의 말씀입니다. 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얻어가지고서 그리고서 노력해서 얻는 그런 수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으며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그 기다림은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설레인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새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옷, 예수를 옷 입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볼 때에 예수로, 은혜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예수로, 은혜로 보여지는 귀한 역사 가운데서 내 삶이 언제 마무리가 되어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의 약속에 우리들이 귀한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영생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혜인님의 시 다시 대림절의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은 또 다른 기다림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소망은 또 다른 소망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처음 기다림과 마지막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에,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예수의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강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약속 또한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귀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님, 삶의 기다림의 연속으로 살아왔는데 자꾸만 또 다른 기다림을 저희들이 반복했을 뿐 우리 가운데 그 기다림의 만족감에 젖을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첫 기다림이요 마지막 기다림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모여지게 하시옵소서.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를 옷 입게 하시고 은혜로 덧입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